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조보면 선교사입니다. 예, 우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잠깐 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2006년도에 인도 중부에 있는 푸네라고 하는 도시에 유니언 비블리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부임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요청으로 인도 교회 개척자를 양성하는 또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차티스가르라고 하는 지역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우고 졸업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또 2014년도에는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역시 같은 이름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졸업생들과 더불어서 역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이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선교 사역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들의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생활에 강력한 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과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인간의 참된 구원은 참 행복은 참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세상은 경랑이 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준을 잡고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또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동으로 옮긴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커플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each them to do 또는 teach them to obey.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겠고요.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인도 선교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은 이 나갈랜드와 미조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 이 버스나 트럭 또는 릭샤라고 해서 뚝뚝이 같은 것인데요.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지저스 세이프스라고 하는 큰 글자를 붙여놓고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버스나 트럭 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형 사진을 붙여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성경도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한 6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지역이 거의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면 인도에서 다른 힌두교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보다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은 이 부정부패 지수가 더 높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문란해서 미혼모의 비율이 아주 높고요.
에이즈의 확산 속도도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아요.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힌두나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가려면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사실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수년 전에 제가 그 미조람의 그 주지사를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Many of Christians are hypocrite, telling a lie, cheating each other.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힌두였는데, but we real Hindus are different.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런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는 것도 많다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 이 나갈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타락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사실 인도의 그 나갈랜드나 미조람에는 제2의 부흥운동, 성화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이 위선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격하게 힐난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인도 신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 선교 역사는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복음화율이 정부 발표로는 고작 2.3%,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많이 조사를 했다 할지라도, 또 많이 높게 측정을 했다 할지라도 많아야 5%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제가 이유를 쭉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인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인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접촉한 교회는 시리아 정교회였습니다. 한 300년대 말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시리아 정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남인도 해안으로 몰려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인도 카스트 사회에서 상류층의 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언어와 예식으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도 현지인들은 참여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선교를 해야 한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리아 정교회는 인도 사회의 일부로 동화가 되면서 기독교는 많은 카스트 계층 중에서 한 카스트의 특수한 종교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러기를 10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한 1400년경에 로만 카톨릭이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식민주의적 선교에 인도 문화를 무시한다든지, 또 인도 문화 자체를 우상으로 보는 제국주의적 선교 양태로 인해서 현지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 선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레슬리 뉴비긴,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폴 히버트 같은 참 기라성 같은 대표적인 그 선교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인도에서 그 개신교 선교는 이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도한 교파주의적인 경쟁이라든지 명목상의 기독교인,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라이스 크리스찬의 양산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인도가 해방 후에 인도 교단의 지도자들이 인도 교회를 맡으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남기고 간 재산권을 놓고 서로 고발하고 다투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것이 신문과 뉴스에 늘 보도가 되면서 인도 교회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고작 2%, 3%의 복음화율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살지 않았기에 이것은 맛이른 소금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인도의 그 나갈랜드와 차티스가르 지역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또 인도 선교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세상에 돈이나 지위나 평안함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완전한 곳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불완전한 세상에 반대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지요. 더럽고 추한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멸망하게 되더란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은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능력이요, 의로움이요, 평강이요, 희락과도 같은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능력 있게 살도록 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당당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고 늘 평강이 넘치는 마음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교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이해하라는 말씀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참 힘들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이 현세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주로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당시 간질의 별명이 또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사역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3번이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바울에게서 이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하여져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후로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인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중에 신학생들에게 한 번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이 해피 데이스와 언해피 데이스로 한번 나누어 봐라. 그러면 어떤 날이 더 많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의 그 목회자들과 인도의 신학생들이, 대다수의 인도의 신학생들과 인도의 목회자들이 그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신학생들과 제가 물어본 목회자들이 한 70% 정도가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unhappy days, 참 힘들고 괴로웠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도의 그 목회자들이나 참 인도의 젊은이들도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도의 신학생들 중에 보게 되면 간혹 이전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참 폐인처럼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 용서를 받는 의로움을 입고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셋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질병이라 함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과 심지어는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폐병, 각종 암병, 정체불명의 갖가지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숱한 전염병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신경통이나 불면증 같은 것이 있을까요? 우울증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암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체의 질병만 있습니까? 참 정신이 많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세 등으로 불면증과 신경쇠약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섹스 중독과도 같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뭐 성격 장애 또는 뭐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묻지마 폭력, 묻지마 칼부림, 자동차 보복 운전, 또 뭐 여성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 치마 속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괴망측한 반사회적 범죄가 급증을 하고, 또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인도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부자가 못 되니까 참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참 할 때마다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여 천국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확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은 뭐 정신이 좀 뭐 맑아지기도 했고, 또 무릎이나 어깨가 참 좋아지기도 했고, 뭐 잠도 잘 온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이 천국의 능력으로, 천국의 확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병을 치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넷째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참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을 가졌기에 각자의 선교지로 간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참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36절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랑과 연민은 창자에서 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학자는 선교를 compassion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함께, 함께, passion,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선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저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저들과 같이 울고 함께 웃어주는 낮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약 한 15년 전에 어느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봤더니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면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신유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모른답니다. 단 그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면 본인의 마음속에 병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간절함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본인 자신도 청소년 시절에 폐병으로 거의 다 죽어가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런 기적과 역사를 누구든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단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세상은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절벽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허둥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며 사는 사람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 누군가는 가서 도와야 될 것인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도다라고 말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